자, 1장부터 16장 우리 이중부호가 적용된 것으로 자, 가데스 반역 1장. 자,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재판 조직을 회고합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이제 정탐꾼 사건, 12가 12 정탐꾼이죠. 12 정탐꾼 사건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을 이제 회고합니다. 그래서 1장 가데스 반역, 한 번 더 해볼까? 가데스 반역 정탐꾼, 가데스 반역 정탐꾼. 자, 1장 내용이에요. 정탐꾼, 12명, 포도송이 메고 온 거. 자, 이미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 에돔과 화평. 하나님은 야곱의 형제인 에돔과 화평하기에 우애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애하는 표시죠. 우애하라. 그래서 에돔 화평 우애. 에돔 화평 우애. 1장은 뭐예요? 가데스 반역 정탐꾼. 2장은 에돔과 화평 우애. 그 다음에 요동 땅 분배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의 헤스본과 바산을 두 지파 반에게 이제 분배를 했습니다. 이제 분배하는 조건은 뭐예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그 전쟁할 때에 무장해서 선봉에 서라.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전쟁 끝날 때까지 선봉에 서게 됩니다. 자, 3장 요동 땅 분배, 한 번 더 요동 땅 분배, 선봉. 자, 뒤에 그 밑에 그림이 선봉에 서는 그림이에요. 선봉. 요동 땅 분배, 선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봉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4장 율법 준수. 모세는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며 호렙산 언약을 회고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는 시내산 뭐예요? 시내산 강림, 나팔 소리죠. 나팔 소리. 여기서는 이제 호렙산만 기억합니다. 호렙산, 호렙산, 시내산이죠. 여기 이제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으로 이렇게 표시되니까 호렙산으로. 자, 4장 율법 준수 호렙산, 율법 준수 호렙산. 자, 5장 십계명 선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킬 계명과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십계명을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누가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선포했지요. 그러나 이제 40년이 지난 이후에는 모세가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부터 이제 그 11장까지는 그 십계명 강론입니다. 자, 십계명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모세가 중보자가 되기를 원했던 이 사실들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자, 좌우로 이렇게 말하는 걸 중보자라 이렇게 이미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십계명 선포 중보자, 십계명 선포 중보자. 자, 6장 세마 교육입니다. 세마 교육. 세마 교육은 뭘 교육시키는 거예요?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율법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한다. 그러니까 앉으나 일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너에게 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러나 자로 치우치지 말 것을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말씀의 체질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쉐마 교육 율법, 쉐마 교육 율법입니다. 쉐마 교육 율법. 자, 7장 가나안 족속의 진멸.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의 7 족속인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 여부스 이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풍습을 쫓지 말라.
그렇죠. 7족속입니다. 7을 기억하세요. 가나안 족속의 진멸 7족속, 가나안 족속의 진멸 7족속. 그러니까 7족속 진멸입니다. 7장. 7장의 7족속. 8장 광야의 복 기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내 의복과 내 발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 저기 이제 기억하라는 이미지죠.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동일하죠.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자, 8장 광야의 복 기억 의복. 자, 의복. 자, 의복을 기억하세요. 광야의 복 기억 뭘 기억해요? 의복. 자, 9장 금송아지 숭배.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를 했죠. 이제 아론을 이제 앞세워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자, 금송아지 숭배하는 걸 보고 모세가 이제 돌판을 던져서 깨트림으로 언약을 이제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 저 밑에 그림 언약 파기. 출애굽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출애굽기하고 내용이 좀 바뀌었죠. 저 이미지가 또 추가된 거예요. 언약 파기. 금송아지 숭배의 핵심 뭐예요? 언약 파기됐다. 그러면은 반대로 두 번째 돌파는 뭐겠습니까? 언약 갱신이겠죠. 언약 갱신. 자, 그래서 두 번째 돌판.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오라.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심으로. 이 돌판에 또 하나님이 쓰신 거죠. 글을 써주시고. 그러므로 언약을 갱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게 이제 언약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언약 갱신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뭐 옛날에 받은 말씀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갱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10장 두 번째 돌판 언약 갱신. 9장 금송아지 숭배 언약 파기와 언약 갱신. 자, 11장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는 다 순종,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불순종하면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이렇게 딴짓하면 속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탑은 쉽게 무너지죠.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래야 그게 오래오래 갑니다. 자, 축복과 저주, 순종, 불순종. 자, 성소제사 12장, 성소제사.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로 특정한 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중앙성소라 얘기하고, 그 장소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어떤 특별한 장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번에 이제 뭐 우리 그 광화문 우리 이제 뭐 예배 드렸다 해가지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왜 공예배를 왜 그 밖에서 드리느냐. 본래 그 예배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게 참된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질서를 따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또 하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곳이 진정한 예배 장소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소제사, 예배장소. 자, 예배장소. 13장 우상숭배 경고. 자,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모두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성읍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하고? 그 성읍 전체를 진멸해야 한다. 마치 그 바이러스가 남아 있듯이 이 죄의 균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암세포 그거 뭐 조금만 남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도려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처럼 이 죄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하라. 자, 13장 우상숭배 경고 진멸. 자, 그래 불을 다 태워가지고 진멸하는 겁니다. 자, 14장 정부 음식. 자, 짐승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뭐 한다? 이제 구별해야 합니다. 쪽발이고 대새김질하는 것과 물고기 중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 외에는 먹지 말아야 된다. 그 외에 이제 많은 이제 구별 그 기준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법은 이제 신약에 와서 지키지는 않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식에 관한 날과 절기에 관한 것들은 다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완성하셨다. 뭐 폐기했다기보다는 완성한 거죠.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이 되어지고 또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 정부 음식 구별, 정부 음식 구별. 자, 15장 안식년 면제. 자, 7년마다 오는 안식년에 형제의 빚 독촉을 면제해 주면, 그러니까 뭐 빚을 뭐 탕감해 주라 이런 게 아니라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 말이. 그러니까 이자를 독촉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이런 이제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16장 3대 절기. 자, 6월절은 이제 무교절을 포함하죠. 6월절 첫날하고 이제 그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죠. 오순절은 다른 말로 맥주절, 초시절로 불리고 초막절은 장막절 뭐 그렇게 불립니다. 또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죠. 자, 이런 3대 절기를 뭐 해야 된다? 준수해야 한다.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라. 그래서 준수입니다. 3대 절기 준수, 3대 절기 준수. 같은 내용을 이어가는 거예요. 3대 절기 준수. 자, 신명기 17장에서 34장. 자, 이미지 기억 핵심어는 도피성의 세 개입니다. 두산, 자, 이에 두산, 그리고 M. 자,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자,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요게 이제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가 이제 5장부터 두 번째 설교가 되는 거죠.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는 이제 5장부터 26장. 그래서 십계명 제강론, 그 다음에 뭐 정치생활, 사회생활, 또 종교생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7장, 28장, 29장, 30장, 31, 32, 33, 34. 자, 지금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자, 우상 숭배자 판결 17장.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사형에 처하라. 그래서 우상숭배자 판결 사형입니다. 저기 누워있는 자들 사형입니다. 사형당한 사형 우상숭배자 판결. 그냥 판결이 아니고 증인을 세워서 그 증인이 맞아야죠. 그럴 때에 합법적으로 사형을 처합니다. 자, 18장 선지자 약속.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나와 같은 큰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제 변화산이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한 그 큰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지자 약속 예언입니다. 선지자 약속 예언. 약속 속에 예언이 있는 거죠. 선지자 약속 예언. 자, 19장 도피성. 자, 가나안 땅에 이제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 개의 도피성을 정해야 합니다. 자, 혹시 저기 요동 땅에 세 개, 그 다음에 그 요소 땅에 세 개, 6개지요. 근데 여기 이제 신명기에는 그 가나안 땅에 세 개만 소개하고 있어요. 요동 땅의 세 개는 뭐예요? 저기 루벤 지파의 그 베셀이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갓 지파의 길라 라못,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그 바산, 바산 골란, 그 다음에 이제 요동 땅에 가나안 땅에서는 저 납달리 저쪽 북쪽에 가데스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에브람 산지에 그 세겜, 그리고 유다 산지에 헤브론, 그 다음에 세겜, 가데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3개, 도피성 몇 개? 3개. 저쪽 동쪽까지 하면은 3개, 6개인데 여기 3개만.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자, 20장 전쟁입니다. 전쟁. 자, 병역 면제를 받을 자는 누구냐? 그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죠.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집 짓고 한 번도 못 들어가서 살지 못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전쟁에서 나가서 죽으면은. 지금 이제 북한에서 저기 러시아로 이제 파견된 군인들이 몇 명, 2,000명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7천억 그 이상의 돈을 받고 이렇게 이제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어떤 군인들이 싸움 잘하는 그 군인들보다는 이제 청소년들, 이제 나이 20살 그런 나이에 그 청소년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그냥 총알바지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북한의 이런 나쁜 인권에 대해서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 설명하면서 진짜 김정은이 나쁘다고. 그러니까 정말 나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속히 이런 부조리한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시길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집에 이제 그 뉴스 하나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동성애 이거 반대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대사인가 글을 하나 올렸대요. 자기들 러시아에서는 동성애 하면 처벌을 받으니까 우리 한국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통하는 게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러시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 혁명 때 레닌이 그 성혁명 그 프로그램을
그거 적용하면은 국가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국가가 망한다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도 그거 알고 안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로우니까 이 방탕한 그런 이제 제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나라, 우리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새집 짓고 낙성식 하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고 소출을 먹지 못한 사람, 여인과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 자, 이런 사람은 병역을 면제시킵니다. 자, 그래서 포도원 하나만 기억하세요. 전쟁 포도원. 자, 21장 미결살인. 자, 피살자의 시체가 발견됐어요.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범인도 몰라요. 자, 이럴 때에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시체가 발견된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사는 장로들. 이 장로들이 뭐 해야 된다? 이 핏값을 대속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하게 죽은 피가 자기 땅에 거기 흘러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그러한 원한이 없도록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그 다음에, 이제 피 대속하겠지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깨끗합니다 하고 손을 장로들이 씻는다는 거예요. 자, 미결살인 시체입니다. 미결살인 시체. 그 시체, 그 피에 대한 그런 해결에 대한, 정결법이죠. 자, 22장 길 잃은 가축. 자, 형제의 소유물인 소와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라. 그러니까 소와 양이에요. 소, 양 보이죠? 자, 22장 길 잃은 가축, 소, 양. 자, 소양이 또 어디 나오죠? 레위기 때, 그 번제물 할 때 소양 나와요. 소양. 자, 23장 총회에 불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남자 중에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그리고 사생자, 그리고 암몬과 모압의 자손들입니다. 저기 대표적으로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그 한 사람들 중에는 이제 암몬과 모압을 기억하세요. 암몬과 모압은 누구지요? 롯의 두 딸이 낳은 롯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그 후손들을 얘기하지요. 암몬과 모압. 총회에 불과 암몬과 모압. 자, 24장 이혼입니다.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남편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참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그 차별 표현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 뭐 어떤 굴욕감을 느꼈다. 뭐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을 하는 부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혼 그런 그 사항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어떤 남자 중심의 그런 그 내용이에요. 자, 그때 이제 남편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뭘 주라? 이혼 증서를 주어 자기 집으로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이제 받으면 또 이제 다른 데로 시집은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이제 예수님께 이제 묻지요, 바리새인들이. 아니,
그 모세도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뭐 하나님이 짝 띄워준 그 가정이 뭐 이렇게 헤어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 악해서 너희들이 악해서 할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지. 다른 이유 없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 설교 차별금지법 설교한 내용 중 누가 댓글에 이렇게 한번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왜 천주교도 성경을 믿는데 왜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천주교도 성경 믿잖아요. 그러면 동성애가 죄라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믿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이제 그런 질문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답변은 뭐냐면은 그들도 성경을 믿죠.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시대. 그러니까 무슨 계명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큰 계명의 테두리 속에서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불쌍히 여기는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유전적인 그런 이제 기질들을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황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께서 왜냐하면 교황의 교지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거든. 아니면 같이 있든지. 그러니까 교황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동성애자 불쌍하다 이러면 이제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누가 이래서 저렇다 그런 말 못합니다. 자, 그래서 애매모호한 이 수치스러운 이혼 증서를 주어 자기 집으로 보내라. 자, 이혼 증서. 자, 25장 형제 후사입니다. 자, 형제 후사, 죽은 형제 후사를 위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거부해. 그러니까 형의 후사를 남겨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집안을 이해한 것이고, 그건 우리가 고엘이라 그러죠. 기업 물을 자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아내, 이렇게 안 할 때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형이 죽으면 이제 시동생이 이제 같이 형수하고 그 결혼을 해서 씨를 남게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형제의 아내가 그러니까 장로들 앞에서 그 이제 시동생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던져버리고 그죠?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 그리고 나서 그 후부터는 뭐라 불려요?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제 호칭이죠.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것. 그래서 불명예스럽게 내가 그렇게 헌신하느니 불명예스럽게 살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있죠. 형제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 후사 신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집 줄여가지고 신집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신집. 그러니까 신집이 돼서는 안 돼요. 자, 형제 후사 신집. 자, 26장 첫 소산. 자, 이제 두 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은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 그 토지는 이제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소산의 첫 열매, 첫 소산, 만물을 거둔 후 택하신 곳에 나아가. 아까 택하신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 예배 장소로 정한 곳이 있죠. 그곳이 이제 우리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한 곳에 가서
그 이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이제 들고 가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에게 드리면은 그 제사장은 그 소산을 여호와 제단 앞에 이제 드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첫 소산 토지입니다. 첫 소산 토지. 관련돼 있으니까 첫 소산 토지.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 전에는 저 육자가 없었지요. 육자를 추가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6지파를 세우고 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6지파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 정복을 보면은 이제 그 여리고성 아이성을 이제 무너뜨린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겜 땅에 가서 저 지금 모세가 지금 27장에서 얘기한 저대로 그대로 율법을 낭독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 6지파, 에발산과 그리심산 6지파, 6지파. 자, 축복과 저주는 무엇이라 했어요?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제 불순종하면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과 저주는 자기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라고 얘기하거든. 오늘날 네 앞에 복과 화를 두었으니까 선택하라. 그래서 그 예수님 산상수훈 마지막 그 4번째 결론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거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 복받고 어리석은 자는 순종하지 않냐면 저주를 받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지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29장 모압 평지 언약. 자, 이 언약과 맹세는 요단을 건너기 전 약 2달 전에 이제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설교하고 이제 누보산에 올라가 이제 돌아가시게 천국에 가지요. 자, 이 언약과 맹세. 그래서 모세는 이 언약을 위반할 때에 그에 따른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압 평지 언약, 저주, 모압 평지 언약. 그 핵심은 뭐냐? 저주. 자, 30장 복 받는 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순종하면 좋겠지만 뭐 하고 불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 중에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율법을 기억하고 죄를 회개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은 저랑 같은 거예요. 그가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내가 회개한다. 그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내가 종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다시 아들의 위치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받는 길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30장 복 받는 길 회개. 복 받는 길은 무엇이에요? 회개하는 거다. 복 받는 길 회개. 자, 31장부터 이제 4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지시.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분명히 언약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배반하고 그 우상 섬기게 될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좀 지연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뭐예요? 내가 한 말을 노래로 지어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금 연산기억부 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이라도 기억을 해서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목사가 이제 다른 거 해야 되는데 다른 건 잘 알지 못하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산기억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뇌 속에, 마음 속에 또 생활 속에 항상 이 말씀이 항상 머물러서 이거 그 노래도 있거든요. 노래. 저 노래 안 불러봤지만 각 창세기의 노래 있고 출애굽기 노래도 있고 노래도 있습니다. 자, 내가 한 말을 노래로 지어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자, 마지막 지시 노래입니다. 마지막 지시 뭐다? 노래. 노래. 자, 32장 모세의 유언. 이것도 노래입니다. 모세는 유언으로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의 타락을 방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앞에 이 31장에서 명령했잖아요. 노래로 지어서 가르치라. 그래서 그 유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유언으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방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후에도 회개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게 복받는 길을, 그러니까 모압 평지 언약은 저주가 선포됐지만은 이 저주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타락을 경계하는 거거든요. 자꾸 하지 마. 이렇게 이제 경계의 경계를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락을 하게 되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이. 그래서 타락한 후에도 회개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31장 마지막 지시 노래, 32장 모세의 유언 노래. 자, 33장 모세의 축복. 자, 임종을 앞둔 모세는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강림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유언으로 12지파를 축복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12지파. 모세의 축복 12지파. 모세의 축복 12지파. 자, 이제 마지막. 자, 모세의 죽음. 자,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느보산으로 데려가서, 자, 산이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으로 데려가서, 자, 가나안 땅을 봐라. 아주 맑은 날이겠지요. 모든 것이 눈에 환하게 보이는, 또 120살이 됐지만은 모세의 눈이 새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나이 드신 분 90세 넘어도 눈이 아주 건강하시고 귀도 밝으시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 노인들은 항상 귀가 어둡고 눈도 어둡고 뭐 이제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 장수의 복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지금 뭐 내가 나이 얼마 안 된 겁니다. 아주 젊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120살이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한참 일할 때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무슨 사건으로 이제 모세가 가나안 입국을 금지당한 거죠? 반석의 물 사건이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끝까지 온유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팔복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아예 그냥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온 순간 우리가 이런 영적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없는 걸 이렇게 그걸 훈련을 통해서 배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개발하면 됩니다. 늘 그리스도 말씀으로 살면 이게 이제 원석이 이렇게 이제 빛을 발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답게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 120살이 죽지요. 자, 느보산. 모세의 죽음 느보산. 자, 오늘 신명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